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저주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또 거기서부터 생명수 강이 시작해서 흐르고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고 그런데 거기서 종들이 그분을 섬긴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은 라트레이아인데 라트레이아는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준비하며 돕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대제사장이 여기에 금패를 이마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습니다. 라트레이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름 코데실라 예호바,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 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시록은 잃어버린 상실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물론 그 이상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것이니까. 근데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막 반가워하고 그러던 아담과 하와가요, 그날은 뭐를 피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게 뭡니까? 얼굴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숨었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면목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죠? 죄가 들어와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게 두렵고 하나님의 낯을 배우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냥 숨어서 컴컴한 데 들어가 있는 것이 더 편하고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그만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에녹과 동행하셨고, 또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고, 그런 말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쪽에서 나타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친밀한 관계로, 마치 친구와 같은 관계로 아브라함을 대해 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친구에게 내가 얘기하지,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은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요, 주의 벗 아브라함 자손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하베카인데요, 이 오하베카는 your friend, 당신의 벗,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41장 8절에도 가면은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여기 보면 오합이라고 나와요. 오합이. 아까 오하베카, your friend,
여기에 오하비는요, my friend.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벗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방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계가 다 깨졌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고 안 나타내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육신.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은 전혀 몰랐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 하나님의 벗이요, 필로스 데우,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야곱도 그 야복 강가에서 그가 에서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웠지 않습니까? 그럼 그가 막 어찌할 줄 몰라서 기도할 때에 창세기 32장 30절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호세아서에 가면은 하나님과 겨루었는데 사실은 천사가 야곱과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마음을 열고 환영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도 하나님이 내려오셨죠.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는 연기로 가렸어요. 왜?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기를 자욱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거기서 말씀을 주셨죠. 토라를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뭐냐 하면은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하나님의 보좌의 일부를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마치 대면하여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친구처럼 대하시는 정말 친밀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대면하여 파님 엘 파님, 얼굴 대 얼굴로 말씀하셨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얼굴을 모세가 본 건 아니에요. 조금 뒤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가면은 모세가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이 죄 많은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뒷모습을 보여. 이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야 그랬는데 이 등이래요. 사람처럼 이런 등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나가고 나서 뒷모습을 살짝 본 거예요. 앞모습을 못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해요. 근데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다든지 느낀다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성막을 완공했을 때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이게 샤칸이라고 그랬죠. 구름이 내려와서 회막 위에 완전히 드웰, 거주하고 거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래서 하나님 꼭 임하실 때는 이렇게 구름이든지 연기든지 이런 것으로 가렸어요. 또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을 때도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도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사야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스랍들이 나타나 가지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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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하는데 거기에 연기가 촉했다. 찬양 소리가 어찌 크든지 그 찬양 소리로 문지방에 터가 막 요동하더라. 여기 요동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때 이사야가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왜? 나는 죄인들 중에 거주하는 자인데, 죄인인데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또 물론 이제 제단 숯불을 천사가 가지고 와서 입술을 찢으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명령을 받게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거기에 연기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드디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근데 그 밑에 두 번째요, 야엘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하 비흐네카.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외면해버리면 그 사람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스더가 이제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이제 나갔잖아요. 정말 벌벌 떨면서 왕이 나를 외면하면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호를 내밀면 나를 마주보고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고 미소 지으면요, 나는 사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잡아갈 수 없어요. 왕이 구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탁 돌리시고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시면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26절에도 보면은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하 베아셈 레하 샬롬. 그래서 거기 보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기 또 얼굴이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쫙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해서 탁 하나님이 나를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보시면 내가 내게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정말 큰 축복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은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못 보는, 계속해서 구약에서 보면 못 보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것을요, 소원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복직관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각사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고 나를 방문하시고 내게 임재하시고 그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천국에서는 아예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섬기게 되고요. 시편 42편에도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시편 11편에도 보면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정직한 얼굴을 볼 것이다.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63편에도 내가 주를 앙모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를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그 사랑이 내게 오는 거예요. 햇빛이 쫙 비춰드리지 주님의 임재가 내게 비치고요. 기쁨이 비치고요. 그 복이 임하고 행복하고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걸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 주시죠.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여기 보면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 뭐 하나님 얼굴을 뭐 어차피 못 볼 건데 그럼 뭘 찾으라고 하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돼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찾으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찾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 겸비하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겠다. 그 죄를 사하시겠다.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눈을 들고, 자, 얼굴을 들고, 아까 얼굴을 드사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이 성전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곳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쫙 갈망하고 기다리는 이런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어차피 하나님의 얼굴은요, 이 땅에서는 못 봐요.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님의 성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 기도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뭐를 바라봅니까? 자기의 공로를 바라보는 거야. 아, 하나님, 나는 뭐 물건도 훔친 적도 없고 불의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간음도 한 적이 없고 저기 세리처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당하게 착취하고 그런 적도 없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내 의를 보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아까 말씀에 죄를 떠나서 겸비하게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하셨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이제 나온 기도가 예수 기도라는 건데, 주 예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이제 예수 기도예요. 주 예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눈을 드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도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뭐 하나님의 얼굴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 우리가 꼭 하나님을 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으라는 거죠. 알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뒷모습만 살짝 봤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본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겁니다. 그래서 사자와 씨름해서 그 천사가 일부러 져준 거죠. 져준 거.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형이 오는데 나를 어떻게든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져준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져준 거죠. 그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만약 누가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뭐 수염이 허옇고 뭐 머리가 허옇고 뭐 이랬다 그러면요, 네가 하나님 본 게 아니고 너 도인을 봤구나. 그 연못 속에 있는 신령을 봤구나.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예수님 초상화 뭐 이렇게 걸어놓은 집들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정밀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것도 없고요. 또 그때는 카메라도 없었어요. 요즘처럼 이 스마트폰 있으면 딱 찍어 놓았으면 딱 예수님 이런 모습이다 딱 알겠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화가들이 그린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 본 사람도 지금은 없고, 그때 당시에 있었지만 지금 없고,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가면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왜?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가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겸손함이 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따뜻한 햇볕 같은 온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편안함, 샬롬, 따뜻함, 사랑, 기쁨, 감사. 근데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는 못 보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열망, 그 갈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던 한 분이 있거든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이분은 찬송가를 한 9,000곡 정도 지었대요. 찬송가, 복음성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와 가장 많은 복음성가를 지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182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95세까지 살았어요. 왜 그때 태어나가지고 95세 산 건 정말 장수했는데, 근데 이분이 평생을 장님으로 살았어요. 생후 6주, 태어나서 6주 됐을 때, 그러니까 뭐 6, 7, 2, 42, 한 달 조금 넘었네요, 그죠? 한 달 보름도 안 됐어요. 한 달 조금 됐을 때 그 의사가 좀 돌팔이었답니다. 뭐 약을 눈에 잘못 넣어가지고 시력을 상실했어요. 뭐 그것만 해도 야, 인생이 참 너무 기구하다. 그렇게 해서 평생 딱 한 달만 그 갓난에게 눈 뜨고 살고, 한 달 이후부터는 95세 죽을 때까지 장님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보다 또 더한 일이 생겼어요. 한 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여러분, 눈 안 보이지? 돌 됐는데 첫돌 잔치할 때 아버지가 없어 돌아가셨어요.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힘든 인생이 됐을까요? 11살 때 할머니가 자기를 무척 사랑했는데 11살 때는 할머니마저 죽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만도 하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인생을 이렇게 뭐 이런 인생이 다 있느냐 이럴 텐데요, 페니 크로스비는요 믿음으로 살은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참 많이, 그러니까 평생 찬송가 작사 작곡하고 평생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고 이랬는데, 그 젊을 때였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페니 크로스비가 너무 그렇게 눈이 안 보이는 게 아까운 거예요. 너무 재능은 많은데 하나님 그런 재능을 달란트를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아유, 시력도 좀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력을 안 주셔서 참 유감스럽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 이 페니 크로스비가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청원해라, 요구하면 들어주겠다 한다면,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저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게 어째서 그렇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천국에 가서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처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눈 뜰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일 그때라는 거죠. 그 페니 크로스비의 평생 소원은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천국에서 내가 처음 눈을 딱 떴을 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그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계시록에 그 말씀에, 자, 그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구나.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볼 수가 없구나. 그 누구도 본 적이 없구나. 모세도 뒷모습밖에 못 봤는데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구나. 이 땅에서는요, 지성소에 들어가도요, 향을 피우세요. 향을 쫙 피우고 지성소 들어가지, 향을 피우지 않고 덜레덜레 그냥 들어가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렸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을 보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을 얼굴 대 얼굴로 보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되는 구속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섬기게 된다. 페니 크로스비가 그렇게 소원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서 보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다시 밤이었고, 이거는 21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동시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왕권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사탄에게 뺏겨버렸어요. 근데 계시록 22장에 가니까 5절에 그들이 다시 이제는 저주가 없고 죄가 없고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마에 코데실라 예호바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 그런 것을 바라는 것보다가 주님의 얼굴을 바란다면, 페니 크로스비처럼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뜰 때 주님이 내 앞에 있다면, 주님이 내 앞에서 보인다면 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그처럼 즐거운 일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천국에서 주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있고 주님의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때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천국에서 배움는 놀라운 은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